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산들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는 가운데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요즘 누군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 마음이 자꾸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려 했지만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손에 쥐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 마음을 피하려 하는가? 아니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피하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고 외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길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마음이 그것을 붙잡거나 피할 때 더욱 깊어진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흔히 마음의 문을 닫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미움을 직접 마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마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며 더욱 깊은 고통 속에 빠지곤 합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마음을 짓누릅니다. 가족과의 대화 중에도 직장 동료와의 만남 속에서도 심지어 혼자 조용한 시간에조차 그 무거운 감정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고통이 커진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그 고통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마음속 미움과 상처는 마치 얼어붙은 강물과 같습니다. 그 얼음 위에 계속해서 발길질을 하면 얼음은 깨지고 그 조각들은 차가운 물결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지만 그 얼음을 조용히 바라보고 녹을 때까지 기다리면 강물은 다시 잔잔해지고 평화를 되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하는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나의 감정을 인정하기.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그 감정은 억울함에서 시작되어 분노로 번지기도 하고 때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시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 다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하늘을 보듯 감정의 물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제자 아난다가 한 번은 조용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 저를 험담하거나 미워하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마음속이 끓어오르고 때론 나 자신이 너무 작고 하찮게 느껴집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미움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그것이 너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그 말에 아난다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 안에 아직 미움이 남아있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감정을 싫어합니다. 특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 미움이나 질투,
억울함이나 열등감 같은 감정은 되도록 빨리 잊고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아직 피지 않은 연꽃처럼 향기로우며 고요하다. 그 향기롭고 고요한 마음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른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래, 나는 지금 아프구나.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서 속상하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순간 생겨나는 평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밀어내면 그것은 더 크게 되돌아온다. 그러나 감정을 바라보면 그것은 연기처럼 흩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나는 지금 마음이 상했다. 그 고백 하나가 시작입니다. 마음속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말로 꺼내는 연습,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 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했지만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는 갑자기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괜히 미움을 받는 것 같았고 누군가는 이유도 없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의 감옥은 자기가 만든다. 열쇠 또한 그대의 손에 있다. 그날 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지금 아프구나. 그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 순간 그녀는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그 감정을 솔직히 인정했을 뿐인데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감정을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미묘한 감정들을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고통은 인정될 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존중하기. 우리는 왜 누군가의 미움 앞에서 흔들릴까요? 그 사람의 말이 옳아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소중해서일까요? 많은 경우 그 미움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린 건가?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그 의문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작고 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워하거나 험담하면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싶고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손바닥을 펴 보이셨습니다. 이 손은 오랜 시간 나를 위해 움직였고 아픈 이들을 어루만졌으며 진리를 향해 합장을 해왔다. 그런데 누군가 이 손이 못생겼다 말한다고 내가 이 손을 버려야 하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너다. 다만 남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네가 너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깊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진심으로 존중할 때 남이 나를 싫어해도 그 말이 나를 꺾지 못합니다. 그저 저 사람은 나를 오해했구나 라고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나를 존중하는 건 거울 앞에서 나를 칭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었던 순간조차 그 또한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너 자신에게 미움받는다면 그 삶은 평화로울 수 없다. 그 말이 너무도 가슴 깊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감정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나를 존중한다는 건 그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다치지 않게 돌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경에 남기신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땅도 청정하다. 마음이 자기를 향해 맑고 고요하면 세상이 주는 비난도 더 이상 나를 어지럽히지 못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주 이용당했고 그럴수록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더 인내했어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작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부터 존중하자. 그녀는 괜찮다 대신 지금은 불편하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참자 대신 조금 쉬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은 곧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남의 평가에 자꾸 흔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에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가장 먼저 살피세요.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세 번째, 집착에서 벗어나기.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나를 좋아해주는 이들 속에 있고 싶어 하죠.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집착으로 변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강가에 핀 작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은 자신을 피우기 위해 햇살을 붙잡지도 않고 바람을 붙잡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피어난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의 사랑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나를 좋아해야 해. 내가 너에게 잘했으니 넌 나를 인정해야 해. 이런 마음은 곧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상대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으면 곧 상처와 분노로 바뀝니다. 하지만 집착은 내가 만든 감옥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추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좋아해 줬으면, 인정해 줬으면 그 바람을 쥔 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자 늘 웃고 맞추고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사람들 사이에서 편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착한 이미지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그도 모르게 사람들의 인정을 향한 집착이 자기 삶을 무겁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마음,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미움받지 않으려는 불안까지도.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피하려 하지 마라. 피하려는 마음이 너를 묶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하려 애쓰다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미움도 인정도 결국 모두 바람과 같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감정일 뿐 진짜 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건 그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억지로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싫어할 수 있다. 나는 모두의 취향이 아닐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집착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심을 억누르고 자존감을 잃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합니다. 이 다짐이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한 매듭을 조금씩 풀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자비와 이해의 마음 키우기.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나는 잘해주었는데 왜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이 억울함은 곧 분노가 되고 분노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이상하다. 성격이 나쁘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다르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을에 가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말 한마디 꺼내기도 두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너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상대의 미움 속에는 그 사람만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어쩌면 과거에 받은 상처로 굳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아픔, 버림받았던 두려움이 그 사람 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의 다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타인의 감정만 보고 그 근원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 사람의 고통까지 함께 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하려는 마음,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병들었고 보살은 그 병을 자기 병처럼 여긴다. 상대의 미움도 결국 그 사람 안의 병일 수 있습니다. 자비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조용히 그 병을 함께 바라보는 힘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항상 무시당하고 잔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억울했고 나중엔 분노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들은 뒤 그녀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한 번도 칭찬이나 따뜻한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이 미움이 아니라 외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조금씩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미움으로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비는 나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패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받고도 내가 그 상처를 다시 흉기로 만들지 않게 해줍니다. 이해하려는 그 시선이 내 안의 분노를 비워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에 멍이 들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던진 말과 시선이 여러분을 아프게 했더라도 그 사람의 삶도 어쩌면 고통으로 가득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일부가 당신에게 흘러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상대의 미움 속에 빠지지 않고 그 마음을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비는 무너지지 않는 이해입니다. 이해는 곧 내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미움마저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5번째, 현명한 거리 두기.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고통까지 바라보려는 자비의 마음을 지녔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이는 불 속에 뛰어들지 않고 불을 바라보며 그 열을 인식할 뿐이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소모시키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서 끝없이 참으려고만 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는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말투, 그의 성격, 그가 가진 결핍까지도 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상처받고 그 앞에만 서면 제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비는 귀하나 너의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 된다. 때로는 침묵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가장 큰 자비가 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명한 거리 두기는 미움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지켜야 할 경계를 조용히 세우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에 반응하지 않기,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한 발 물러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는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유독 한 이웃의 거친 말투와 비아냥에는 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매번 용서하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이웃이 올 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만 더는 그 안에서 나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 거리 두기는 차가운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만나면 유난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이해해도 반복되는 상처, 내가 아무리 다가가도 다친 마음. 그럴 땐 그 사람과의 거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떨어져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이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는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그 또한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나를 소진하면서까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살리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거리, 그 선을 스스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리가 곧 여러분의 평화가 될 것입니다. 6번째,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한 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고 누가 부탁을 하면 제 일을 밀어가며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한 듯 대했고 저는 스스로 초라하고 지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을 돌보려 하였지만 너 자신은 돌보지 않았구나. 그 마음이 선하였기에 더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자비는 나를 포함해야 온전해진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루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내 감정은 참고 내 피로는 뒤로 미루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 어느새 마음의 그릇이 텅 비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는 만명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자기 내면을 돌보고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성취보다 깊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108배를 올리고 작은 절의 청소를 도맡아 하며 항상 다른 이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늘 말없이 울고 있는 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그는 점점 말라가는 나뭇잎처럼 자신의 마음이 시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새벽 예불이 끝난 후 절마당 한가운데 앉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괜찮다. 너 정말 수고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이 울컥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듯한 따뜻한 위로가 가슴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너무 뒤에 두고 계시진 않나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잘하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나 자신을 토닥이는 일에는 너무 인색하진 않으셨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인정하며 내 삶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 앞에서 무너지는 삶이 아닌 내 마음을 돌보는 일상의 시작.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귀한 존재라고. 나는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 다정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이 세상과 더 평화롭게 마주할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나를 싫어합니다. 그건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싫어하는 사람의 시선에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고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칼끝이 너를 향할 때 그 칼을 붙잡는 것은 결국 너의 집착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 모든 것이 결국 나의 해석과 받아들임에 따라 고통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감정들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내가 나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나를 존중할 것. 남이 나를 외면해도 나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것. 그 마음의 중심에 설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당신은 단단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진정으로 평화로운 이는 타인의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자유이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보다 따뜻한 마음이 먼저 전해지는 당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적어주시면 마음을 나눈 인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화를 응원합니다.